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는데요.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탄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제 3일만 있으면 우리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탄절에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또 저희 집안이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특별한 시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산타를 기다리느라고 잠을 설친 적도 있고 또 양말을 문턱에 이렇게 문고리에다 걸어놓든지 아니면 못에다 걸어놓든지 혹은 못에다 걸어놓으면 잊어버릴까 봐 못 찾아가지고 못할까 봐 이렇게 바깥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또 안에 문고리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걸어놔가지고 이렇게 양말 속에 뭐가 있기를 기대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거기 사탕 몇 개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과자도 들어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때는 그 선물이 좀 학용품이나 선물이 좀 크면 그걸 이렇게 비닐에다 또 다른 비닐로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양말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주머니가 커야 되겠어서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이렇게 어머니 버선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연필로 심하게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이렇게 써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어린 시절 추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죠. 또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연극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신나고 또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찬양 연습하고 뭐 이런 시간. 2부의 추억. 이래저래 성탄절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성탄절 기대하리고 뭐 사모하고 갈망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참 사모하고 기다려요. 왜 성탄을 기다리는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왜 기다리시는지, 산타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 또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장사를 잘해서 성탄절 시즌에 대박 한번 나보자 이러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이 성탄 시즌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보다도 성탄을 절실히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기다렸는지, 무엇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성탄절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시므온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속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속을 기다렸고요. 또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과 안나,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 여기 벌써 나오는 조짐이 그러잖아요.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는 걸 보면 그 사람은 별로 이렇게 알려졌거나 이름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좋은 가문의 출신이나 뭐 특별한 직위를 가졌거나,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직위나 그런 가문이나 이런 게 여기 나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어떤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직분이나 명예는 별로 이렇게 내내올 게 없었는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이 사람은 대단히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셨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특징들 세 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의롭고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의 의미는 공정하고 정의롭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 공정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 의로운 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요. 또 경건하여 라고 해당되는 그 말에는 율라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경건한, 독실한, 신중한, 이런 의미예요. 율법의 요구를 아주 세심하고 신중하게 충족시키려고 행동을 주의하는 독실한 유대인, 이런 의미입니다. 시몬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길로 행했던 사람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안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안나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의 인생에 무엇보다 우선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선 안나는 결혼하고요 7년 동안만 남편하고 살았어요.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84세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이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보통 그 당시에 팔레스틴 여인들의 결혼한 나이는 14살이었대요. 그러니까 14살에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살았다면 21살까지 살았고요. 그 이후에 84세, 그러니까 약 63년 동안 혼자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모했던 여인.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사람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탄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그 유로를 기다리고 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인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살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핵심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애굽에서 무슨 일을 행하였고
또 독수리 날개로 광야에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말은 인격제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했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고요.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를 보면 십자가의 사건의 목적도 결국 뭐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을 쭉 얘기하다가 18절에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이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가게 하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관계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요. 그 친밀한 교제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 제가 이 구절은 여러 번 나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메어 기호로 삼아. 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그런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목적이에요. 사실 하나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는 데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성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신앙의 핵심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우리 신앙의 핵심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기 위해 교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뭔가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핵심 목적은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인격적 관계를 원하세요. 친밀한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데 문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데 있다는 거죠. 헨리 블랙가미 목사님이 쓴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많고 삶에 억압이 많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삶에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이분 표현이 그대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성도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헨리 블랙가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의 인생이, 그러니까 삶의 엉망진창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신앙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신앙의 올바른 길이, 기준이 세워지는 것은, 올바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라고요. 그 관계를 위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으라고 부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금하라고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봉사하라고 전도하라고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신 거라니까요. 아멘. 그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이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순종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죠?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맞춰가잖아요. 그렇죠?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시작되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초점이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두 번째,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에 대해서도 38절에 보면 마침 그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구속을 말하죠. 그래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렸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가 기다린 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뭐냐? 위로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를 말하고 있어요. 4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위로는 예언적인 말이에요. 이 위로는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위로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포로에서 돌아왔던 위로는 이미 성취된 거죠. 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 위로가 성취됐어요. 두 번째 위로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과 관련돼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해서 이미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러한 위로와 관련이 있어요. 또 세 번째 그 예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한 위로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로의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죠. 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러니까 유로의 약속이 돼 있었다 그랬는데, 그럼 그 유로가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 그래서 그 유로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심이에요. 26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본문 26절, 2장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오심이 진정한 위로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진정한 평강과 위로와 안식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안식의 삶이 주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어느 날 인생에 참 그 고독함을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계를 경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그의 직업이 어부였는데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생계를 위해 일을 했는데 결과를 못 얻었다, 이건 얼마나 허탄한 일입니까? 허탈한 일입니까?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나요. 목사님, 제가 공사해가지고요, 이제 그 공사를 다 마치고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마치고 결제를 받을 시점이 됐는데 글쎄 그 회사가 부도나 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허탈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말이에요, 수확을 얻을 때쯤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폭풍우가 쳐가지고 그냥 큰 물이 일어나가지고 다 쓸어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허탄한 일이에요. 과수 농사를 지는 분들 보면, 저희도 어렸을 때 과수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이제 거의 다 수확을 얻을 때쯤 되면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쓸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몽땅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아도 그냥 좌우로 흔들려가지고 이게 멍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팔아먹을 상품 가치가 없어서 싹 팔아먹지 못하면 너무 허탈하죠. 바로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 잡히지 않는, 제가 보는 그 문맥을 잘 가만히 보면서 그는 하룻밤만 잡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날 잡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가,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텐데 고기가 안 잡히니 얼마나 허탈해요.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위로를 받았고 그분의 능력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설교를 마치시더니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경험에 의하면 깊은데 고기가 절대 없어요. 자기가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물을 다 씻었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는 건 잡힐 확률이 있다면 몰라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하지요. 내가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순종하리이다, 내리리이다 그러죠. 사실 예수님의 세상적인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는데 목수가 와서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순종하는 건 되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에 그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이 잡힌, 주님이 오시니까 그 삶에 놀라운 위로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있죠. 그가 더 이상 고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자 그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분이요, 이분 안에 진정한 생명과 능력이 있구나, 이걸 본 것이지요.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주님께서 먹이신 사건 이후에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바람과 파도가 너무 드세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밤 사경즈음에 무리를 걸어서 거기 다가갑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배를 타게 되실 때 제자들의 모든 두려움은 순식간에 끝나게 됩니다. 거라사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을 때 예수님이 타셨지만 주무시고 계실 때 바람과 파도가 너무 드세가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시점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거하게 됩니다. 38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던 한 사람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 예수님이 그를 만나게 되자 그는 38년 동안 있었던 모든 문제가 끝나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에 치명적인 결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집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당했습니다. 그는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더니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시게 되면서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전환이 그의 삶에 이루어졌든지.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시몬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곧 뭐냐?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28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2장 28절 이하를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뭘 봤으니? 주의 구원을 봤으니. 그리스도가 오심이, 그 아기 예수가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 뭐라고요?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아,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곧 구원이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위로는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37절 38절도 보십시오. 안나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예루살렘의 속량, 이건 구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는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하여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시편 130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이. 이건 뭘 전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는 뭘 봤어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바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량을 기대했어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아니면 자기들의 삶에 진정한 능력도, 진정한 해방도,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안식도, 진정한 필요를 채움받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본 것이지요. 왜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그리스도를 기다렸는가? 왜 그들이 성탄을 그들에게 기다렸는가?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아니면 진정한 안식도 평강도 없음을 보는 것이지요. 구속이란, 왜 구속이 필요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류가 포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가 포로, 죄와 사단과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인류에게 해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류가 자유케 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죄 짓지 않았어. 제가 가끔 시골에서 전도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야 예수님의 필요성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죄 짓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그러지라. 죄 없는 사람이 있다요. 먹는 것도 죄, 입는 것도 죄. 먹는 게 왜 죄인지 입는 게 왜 죄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불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생은 죄다. 그래서 먹는 것이 죄 이런 거예요. 그런 의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누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무슨 죄를 범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정색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다 죄를 범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러지라 그러더니 아니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범하셨어요? 이렇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느닷없이 성질을 내는 거 있죠. 내가 무슨 죄를 져라 이러면서 나만치만 살아보시오. 예, 막연하게 죄인이라는 의식은 가져요. 근데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건 몰라요. 많은 사람이. 왜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상대적인 기준을 가져요. 그냥 내가 무슨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남에게 해 안 끼치고 그렇게 문제 안 일으켰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알게 되면 사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가장 완전하거든요. 내가 가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이 가장 완전하거든요. 그 기준에 빗나가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나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서 자기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심각함을 보라고 그러면서 네가 그날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어떤 시점에 자기가 무슨 생각했는지를 딱 떠오르게 하더랬잖아요.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바라봤던 어느 시점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 사실 우리가 생각의 동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서 정말 불완전한지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를 보면 말세에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말세의 특징들의 죄들을 쫙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죄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어떤 때는요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수해 보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날을 마감한 이후에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이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 재판을 받는단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범한 그 죄는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영원한 형벌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이르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삶만이 전부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 스스로의 자원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렸을까요? 왜 그렇게 구속을 기다렸을까요?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특별한 눈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들의 처지를 인식하는 눈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죄를 범한다는 사실에는 동조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구속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구속의 필요를 본 거예요. 처지를 인식한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것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많은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그 육신을 가진,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자기 도를 닦아갖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시몬과 한나는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인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우리 안에 해답이 없음을 보는 자가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내 안에 해답이 없어, 구원의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도 능력도 없기에 그들은 줄기차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내내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며 그 구속을 보기까지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그들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이제야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의 나이가 많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시므온에 대한 그림을 보면 노인으로 그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야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자기의 삶의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는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평안하게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우리가 성탄을 왜 기다립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성탄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가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오셨어요. 여관에 방이 없어서,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갔다니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기 원하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모는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에 주권자로서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시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몬과 한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자신들이 그런 위로와 구속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눈을 열려 자신에게만 멈추지 않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들은 공동적으로 자신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들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이제 더 넘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자기 문제에 집착해요. 내 관계 해결, 내 문제 해결, 내 인생의 어떤 아픔, 또 개인적인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가기가 참 쉽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문제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용하기 위해서 찾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조금 더 잘하면 어떻게 해요? 기복신앙에서는 벗어나. 그러면서 개인적, 영적 성숙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까? 어떻게 영적으로 잘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까? 이런 개인적인 영적 성숙에 머물러요. 근데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이 자라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리로 가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자신의 관심사가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 시몬과 안나는 매우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목적에만 집중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받아야 될 필요를 위해 그들은 중보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먼저 자신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들은 자신을 제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면서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됐는데 저들이 안 돼서 난 중보하는 거야. 근데 이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중보기도자들은요, 자기를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아버지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심도 이런 연구입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먹거리 문제, 자기 들어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기에 온통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능력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몰랐죠.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의중에 관심이 있어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았고요,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런 사람들을 쓰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거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마세요. 때로는 자신에게 초점이 있어요. 자기 영적 성숙, 자기 관심사, 자기 유익, 자기 명예.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꺼이 희생합니다. 기꺼이 헌신합니다. 기꺼이 바보가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먹거리를 절제합니다. 자기의 편히 쉴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안일함을, 그러니까 누릴 권리를 포기하며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유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 마침 이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마침 그때에 성전에서 나가다가 시므온을 평상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 근데 시므온이 아기를 듣고 찬송하며 축복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이걸 보자마자 안나는 성령의 사람이었거든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즉각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마침 그때에 나가서 메시아라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감사였어요. 감사. 왜 감사했을까요? 그는 구속을 기다렸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성탄절은 매우 기쁨의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성탄절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성탄절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야말로 인류의 큰 기쁨이며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왜요? 그분이 오심으로 구속이 있고 그분이 오심으로 진정한 유로와 안식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본 안나는 그리스도가 나심을 보았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뭐라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 감사하고 라고 하는 그 동사는요, 미완료 형태입니다. 완료가 아닙니다. 감사 한 번 하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감사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을, 구속의 사건임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가 한 두 번째 행동은 뭐냐?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렸던, 유로를 기다렸던 안나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른 사람에게 구속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중보하며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렸다면, 그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가 한 두 번째 행동은 바로 이렇게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안나는 최초의 전도자예요. 예수님을 전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 대해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유로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거라고 말하는.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받다면 그 구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도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거기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패함을 입고 어떤 사람은 흥함을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패함을 입었습니까?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여겼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자기들은 행위를 잘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여겼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상대적인 의인의식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패함을 입었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정말 죄인된 것 때문에 고민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온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흥함을 입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났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기 전까지는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사람이 다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와봐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됐는지 성숙되지 않았는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 성숙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일단 좀 인간관계가 깨지면 성숙됐는지 성숙되지 않았는지 금방 알아요.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삶을 전환하고 가는지 금방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드러내요.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드러내요. 왜요? 그래야 자기를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구원의 감격을 갖습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가 성탄절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본 자들이 성탄절의 감격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 있겠고요, 그것을 본 자들이야말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길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유로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유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유로.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사람으로 유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를 그렇게 열망했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만 받고 왔어요. 이런 사람 적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섬길 대상이 그러니까 사람은 유로받을 대상이 아니고요, 섬길 대상이에요. 사람에게 유로받기를 바라면요, 반드시 실망해요. 제가 최근에 전국 집회에 은혜 받은 어떤 분이 이렇게 쓴 간증문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은혜 받은 것에 간증문을 저에게 줘가지고 제가 받아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에게 유로받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래서 주말이 되기 전에 미리 그냥 이 사람에게 예약하고 저 사람에게 예약하고 뭐라고 약속 잡는 거예요. 나하고 놀아줘, 나하고 놀아줘, 놀아줘.
그래가지고 결국 약속 잡아서 그 사람과 놀고, 만약에 약속이 안 잡히면 그냥 자기는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근데 자기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이 지난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님이 자기의 위로가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진정한 위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그 뒤부터 즐기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님 말씀 듣고, 이런 삶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할 때 상처받고 깨지고 아픔이 있고, 제가 이 며칠 전에 신방 가가지고 어느 한 분을 기도해 드렸는데 결국 인간관계에 아픔이 있고 몸도 아프고, 저는 오늘 올 줄 알았더니 안 오셨네요. 그분 기도하는데 막 울어요.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걸 보겠더라고요. 하늘의 위로가 그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눴지만, 정말 주님의 위로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해요. 사람과의 관계로 아픔도 많고,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인가? 시몬과 안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두지 않았어요. 그는 일찍 과부됐다니까요. 그는 어쩌면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이리저리 추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마침내 모든 걸 내리고 주님만을 유일한 위로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놀라운 생명이 넘칩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요.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돌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 삶이 피폐해요. 우리 삶이 고통이 있어요. 외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거기에 진정한 생명과 안식과 위로와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길을 제시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줄기차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찾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위로받기 원하세요? 지금 생명이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분의 위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안나는 사람의 위로를 거절했습니다. 시몬은 사람들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아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이 간섭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 자신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었죠. 그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25절 시몬은 우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성령이 항상 그 위에 머물고 계셨어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성령의 말씀을 들었어요. 세 번째로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 참 너무 신나잖아요. 여러분, 신나죠? 성령님이 그 사람 위에 계셨고 성령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딱 감동을 주셔갖고 성전에 나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감동은 되게 그러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성령님께서 약속을 안 주셨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인도 안 하셨다면 그는 못 보는 거예요. 평생 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 언제 오나 주여 죽기 전에 본다 그랬는데 언제 봅니까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이 보게 하신다면 보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약속은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말은, 주신 것은 우리로 깨어 있어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시므온은 약속만 받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여선지라고 말하죠. 선지자.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는 중보기도자였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보잘것없었어요. 연약해요. 사실 제가 이들을 보면 참 이런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안나, 그는 바누엘의 딸,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 상당히 집안이 명망 있는 집안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지금 뭐라고요?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84세 될 때까지 혼자 사는 과부예요. 그 당시에 과부는 약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런 자들, 세상으로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볼품 없어요. 뭔가 드러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이 메시아가 제일 먼저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였죠.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이례적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례적이지 않아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일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때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계속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돼요. 성령께 민감해야 돼요. 민감함을 가지고 나갈 때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시므온에게는 그 순간에 뭐라 그랬다고요? 지금 나가라고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봤더니 거기 예수님이 올라오는 거죠. 그 당시 아기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금방 알아봤겠어요?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열망해야 돼요. 과거에 한번 받은 은혜 귀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요. 예민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론으로 머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서게 돼요.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으로서. 근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낳을 기대감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브리엘 전사가 거기 나타나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전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줄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그러는 거죠.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이래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이었다니까요. 그 사람은 성경에 통독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한나가 또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도 때가 되면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못 믿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실제가 아닌 거죠. 이론이라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닥치면 그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이 이론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실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대면하겠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겠죠. 지혜를 구하겠죠. 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신앙이 실제가 됩니다. 실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실제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 설 것을 압니다. 내가 지금 인본주의를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일 같아요. 그런데 왜?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셔.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경험해. 그래서 내 욕심 같으면 성질 같으면 가서 한번 뒤통수를 까든지 가서 붙는 게 올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길로 행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실제예요. 어떤 사람은 교리적인 지식을 듣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삶의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따지면 그런 부분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절을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많아요. 뭐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갈 거라고 하는 구절이 5번인가 나와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에이 그렇지.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다른 가책도 없이 거짓말을 한 번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나가죠. 왜? 실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 신앙이 실제가 아니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신앙은 실제가 돼요. 민감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내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선택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바라보면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아 동방에서부터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유대 땅 왕으로 다시리가 어디에서 납니까? 그랬더니 헤롯이 깜짝 놀라갖고, 헤롯은 더 실제여서 그 말 듣고 혹시 진짜 나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물어요. 어디서 날 거냐고. 그랬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가서 진짜 메시아가 왔는가 찾아가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론일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요.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 속에 오는 게 다 하나님 감동은 아니잖아요.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요, 내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걸 안 놓쳐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다 놓쳐요. 그러면서 지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내게 떠올랐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를 살피려고 하는데 시간이 역시 쫓기네요. 오전 시간보다 훨씬 줄였는데도, 일부 예배보다.
두 번째 간단하게 한 부분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 가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했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유로를 기다렸던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유로를 정말 기다렸던 사람. 근데 이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역대하 16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여기 조금만 살펴보고 금방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14, 15장, 16장은 이스라엘의 남왕국 왕 중에 아사 임금 이야기예요. 아사 왕. 그러니까 아사는 남쪽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아사 임금은 매우 귀한 일을 초창기에 했습니다. 아사 임금. 근데 이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에. 근데 북쪽 나라와 전쟁이 일어날 위험에 처하게 돼요. 북쪽에 바하사라는 왕이 장막을 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휴전선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북쪽 사람들이 자꾸 남쪽에 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니까 못 들어오게 가로막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에요. 그때 이렇게 3절의 이하를 보면, 그러니까 2절 이하를 보면 아사 임금이 그러니까 창고에서 아주 그냥 귀한 보물들을 몽땅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댓 임금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뇌물을 바치면서 그 아람 왕 베나닷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거든요. 근데 그 동맹 깨고 우리하고 동맹 맺자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뇌물을 많이 주니까 이 베나닷 씨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이 아사 임금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4절 5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이렇게, 그러니까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그 말을 듣고 4절 이하에 이제 그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니까 베나닷이 침공하니까 거기 뭔가 집중하려고 남쪽을 치려고 하다가 그냥 도망가요. 거기를 막으러 가죠. 그랬더니 거기 이제 건축하려고 쌓아놓던 자료를 가져다가 성을 재료를 가져다가 2개나 쌓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외교가 뛰어난 왕이에요. 아사 임금은. 그쵸? 대단히 뛰어난 왕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그쵸? 적군이 쳐들어올라오는 순간 전쟁도 안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건축 재료도 뺏어와가지고 성을 2개나 건축했으니 얼마나 외교적으로 대단한 왕이에요. 인정받을 만한 왕이잖아요. 인기가 되게 높았을 거예요. 아마 인기 투표했으면 아마 되게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즈음에 7절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과거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때 크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8절,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14장 이야기예요. 14장에 8절 이하, 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그러니까 그 아사 임금이 왕으로 있을 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쳐들어왔거든요. 이들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요. 14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폈으면 읽어보시죠. 아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는 철저히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그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군사를 이끌고 나가지만 그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12절 이하에 전쟁에 대승하게 합니다.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걸 지금 언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그렇게 하더니 왜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9절 말씀을 해요. 제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핵심 구절은 바로 이 9절인데 9절 읽어볼까요?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왕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찾았다면 하나님이 왕에게 능력을 베푸셨을 텐데,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왕은 이제부터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한 중요한 세 가지를 간단히 언급해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제가 지금 왜 찾아야 되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를 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은 집중해서 본다는 말이거든요. 두루 살펴본다는 말이거든요. 뭐든지 다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두루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쓱 한 번만 보면. 예. 근데 왜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강력하게 했을까? 그 말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열정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집중해서 찾고 계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말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자를 감찰하시는가?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찾으신다.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 감찰하시는 이유가 뭐냐? 9절을 보세요. 9절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느냐? 능력을 베풀어 주려고. 능력을 베풀어 주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이유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가 한때는 돈이 없으신가? 뭐 이런. 근데 그 필요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죠? 예, 피곤한 자를 이게 새 힘을 주시고, 그렇죠? 무기력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렇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주시고, 택할 길을 알아야 할 순간에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게 주님의 필요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그러니까 하나님 감찰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능력을 부으시기 위해서. 예, 능력을 부으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겪을 때 뭐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나눴잖아요. 사람에게 도움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주님이시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을 기대하세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같으시죠? 그 사람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주님이 능력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잘 보이면 뭔가 내가 얻을 것 같고, 물질 있는 사람한테 뭔가 잘 보이면 그 사람한테 뭔가 좀 얻을 것 같고.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전심으로 찾으신다니까요. 전심으로. 예. 제가 저기 필리핀 갔더니 망원경 갖고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멀리 이렇게 바라보려고 그런다고. 현미경으로 보듯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려고.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가, 이게 나와요. 9절 한 번만 더 읽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향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향하는 자. 여기 우선 전심으로라는 말은요, 양을 가르칩니다. 양. 그러니까 얼마나의 양인가? 3분의 1인가? 3분의 2인가? 3분의 3인가? 뭐 이런.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말, 이것은 전부를 의미해요. 돈이라면 총액을 말하는 거고요, 마음이라는 말은 마음 전체를 의미해요. 믿음이란 말은 전부를 의미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해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전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되, 하나님을 기다리되,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도 그렇고, 그분 자신을 찾을 때도 그렇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가지면서 제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그렇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이전에 제가 제 온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눈맞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으세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바로 그런 자세예요. 결론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영접하지 않은 분은 그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임재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고, 우리에게 능력이 넘치며,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과 자유함이 넘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경험하는 자가 그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사 임금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리고 15장에 가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 그랬더니 15장 15절 같은 데 보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로, 15장 12절에 보면 결의했고, 15절에 보면 전심으로 찾았더니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온 땅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그는 눈을 두기보다는 세상에 초점을 두고 자기 힘에, 명예에 초점을 두며 외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는 결국 인본주의로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그 인본주의를 잘 표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6장 12절에 보면 그가 발에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했다가 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술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말하고, 또 다른 한 부분은 그 시대의 의원은 주술을 행했던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술을 의지한 인본주의로 간 결과 그가 망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전부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핏겟에 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다 핏겟을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근데 그 뒷면에 우리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위로만이, 주님의 구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핏겟을 들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고 바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과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지금 성탄 시즌을 맞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되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위로가 없는 이들에게, 구속이 없는 이들에게 구속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기를 사모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주님이 주시는 구속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